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1장입니다. 11월 11일 잠언 11장을 읽나는데 11장은 31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2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팽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은 솔로몬의 제2잠언 중에 하나인데 솔로몬의 제1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로 특별히 아들들에게 하는 말로서 아직 세상에 대한 여러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지나지 않고 참된 생명을 주는 그런 지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부터 24장까지는 솔로몬의 제2잠언이 나오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구조 속에서 살펴볼 때 지혜를 얻은 자로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마땅히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실제적인 삶을 다양하게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잠언은 지혜를 얻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10장부터는 지혜를 얻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양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맥 속에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이 귀한 교훈을 담겨 있는 끊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봤던 10장에서는 특별히 말하는 것에 있어서 또 거짓을 근면 성실한 삶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또 11장에서도 이 땅에서 다양한 삶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지혜자의 삶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은 대조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미련한 자가 있는데, 이렇게 대조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두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지혜를 찾는, 지혜를 구하고 찾아서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이것은 그 정도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에서 이 지혜로운 사람, 의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있다, 이것을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 가운데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의인의 삶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요 미련한 자다, 이렇게 구별하여서 읽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의인이 되었을진데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잠언서를 통해서 다양하게 교훈하고 있을진데, 그것을 잘 보고 교훈받고 실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11장은 31절까지 다양한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한 절 한 절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고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반복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가장 많이 11장에서 등장한 주제가 무엇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혜로운 자, 의인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교훈들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저울의 추를 바꿔가지고 팔 때와 살 때 다른 추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공평한 추를 가지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3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정직한 자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 의인은 정직한 그런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된 자는 불의한 것이 아니라, 패역한 것이 아니라, 또 사악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그것을 성실하게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땅의 사람들은 재물을 갖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많이 누리기 위해서 다양한 불의와 편법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네가 그렇게 구하고 애쓰는 그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하는 날에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이다. 그 재물 많이 쌓았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하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공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하면서 공의로운 삶, 그 의로운 삶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생명을 건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보다, 부보다 공의로운 삶을 더욱더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5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완전한 자의 공의, 의로운 자, 또 지혜로운 자라고 할 텐데, 그 지혜로운 자, 의인이 그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은 그가 가는 길을 올바르고 곧게 만든다. 그렇지만 악한 자, 미련한 자, 그런 죄인들은 자기의 그 악으로 말미암아, 공의롭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당장에는 빠르고 좋아 보이고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결국은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6절,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니라. 거의 비슷한 표현인데요. 의인, 지혜로운 자, 그 정직한 자는 공의를 행할 것이고 공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 공의로 말미암아 자기를 올바른 곳에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또 악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되고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을 갖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한 것으로, 공의롭지 못한 것으로 계속적으로 잡히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좀 많이 건너뛰어서 18절과 19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절, 19절 보시면, 18절,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라고 하면서, 악인은 열심히 악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 불의, 편법, 다양한 불의를 통해서, 의롭지 않은 행동을 통해서 삭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허무하게 된다. 반면에 공의를 뿌린 자, 공의롭게 한 것, 정의롭게 한 것, 바른 진리에 따라서 올바르게 행한 그 모든 것, 그것은 온전히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도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른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 11장에서는 공의, 정의, 올바른 삶, 편법과 또는 부도덕, 죄악 이런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의롭게 살아야 될 것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 지혜를 얻고 의인이 된 자로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편법과 불의와 다양한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것, 옳은 것, 그런 것을 더욱더 행하는 삶, 그것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장하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또 11장에서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웃과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잘 활용하고 또 자신의 입을 잘 선용하여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한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행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보시면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좀 올라가서 9절 보시면 9절,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라고 하면서, 악인들은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것저것 말을 하지만 그의 결국은 공의롭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그런 언행이었기 때문에 그 이웃도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지만, 의인은,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것들을 전하고 올바른 것들을 전해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 말과 그 행동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선을 베풀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연필도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증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라고 하면서 어떤 마을,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의인들이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선을 베푸는 그 다양한 일들로 말미암아 흥하게 된다. 즐거워하고 또 잘 되는 일이 있지만 반면에 악인들은 그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된다. 악인들이 비방하고 또 속이고 또 불의한 일로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의인, 지혜로운 자가 마땅히 언어 생활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2절 비슷한 표현인데요.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혜 없는 자, 악인, 미련한 자 같은 표현을 할 텐데 그 이웃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좀 못하게 되어야 자신이 뛰어나게 되고 자신이 인정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흠이라도 보이면 조그만 잘못한 것이라도 보이면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눌러서 자신을 더욱더 뛰어나게 보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미련한 자, 악인들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 부족한 것, 흠이 보일지라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고 호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고 그렇게 할 때 이웃관계가 있어서 평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들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13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비슷한 표현인데요. 지혜 없는 자, 악한 자 이런 사람들은 이쪽 저쪽 다니면서 남을 헛듣고 비웃고 뒷담화하기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을 헌담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누설하는 것, 그거는 당장에는 즐거워 보이고 또 남을 비우는 것을 통하여서 기쁨을 잠시 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마음이 신실한 자, 지혜로운 자, 의인들은 그것을 감춰주고 숨겨주고 또 보살펴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함부로 말하고 또 함부로 헌담하고 또 뒷담화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 관계를 더욱더 무너뜨리고 관계가 해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또 참된 지식과 또 지혜를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상대방의 흠과 또 잘못된 것을 보살펴 줌으로 말미암아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 교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 있는 자로서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언어 생활로 또 상대방을 또 잘 세워주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부분 어떤 것을 또 담고 있는가 11장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 관계에 있어서 그냥 헌담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그냥 축복하는 말로서 때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 내가 갖고 있는 재물로서 이웃을 도와주어다라는 것 권면도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보시면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하면서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것 이쪽 저쪽 흩어져서 주고 주어도 계속 줄 정도로 많이 쌓이는 일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거 주면 어떡해? 나 쓸 것 없는데? 나 부족한데? 과도하게 아껴도 아껴도 쌓이지 않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넉넉하게 내가 가진 그 재물, 그 기회,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것이라 생각하며 흩어 구제하는 일, 그렇게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욱더 부하게 할 줄 알아
이렇게 훑어 구제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만, 나의 이익만,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윤택하는 것, 남을 윤택하고 남도 잘 되는 것, 함께 잘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기쁨과 만족만이 아니라 주변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재물을 잘 선용하여서 구제하고 또 힘든데 아낌없이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아. 내가 가지고 내가 움켜져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줄 알아. 가진 것을 잘 선용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6절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하면서 이 곡식 다음에 흉년이 들면 어떻게? 내가 이거 좀 내년을 위해서 쌓아둬야지. 남을 위해서 팔 수 없다. 계속 움켜쥐는 건 그거 저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적당한 금액에 팔고 남을 위해서 주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곡식들을 어떻게 선용해야 되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8절과 29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28절, 29절.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니라. 29절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벌었는데, 내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내가 벌었는데 내 마음대로 쓰겠다, 나를 유익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재물이 너의 소득, 너의 수고, 너의 열심으로 주어진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와 노력을 해도 얻지 못할 수도 있고 아무리 움켜쥐고 쌓아두려고 해도 부하게 되지 않는 일이 있다. 그런 줄 알아. 그 재물은 잠시 너에게 맡겨준, 나에게 맡겨준 줄 알아. 이것을 누구를 위해 써야 될 것인지를 잘 생각해보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구제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적당히 주어서 또 적당한 값에 팔고 또 나누어서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선한 말과 축복하는 말과 또 흠을 잘 덮어주는 그런 모습과 자기의 재물들을 이웃을 위해서 잘 활용하고 선용하고 구제해서 이웃과의 화평하게 사는 삶, 그것이 지혜자의 올바른 삶인 줄을 잘 교훈하며 그런 삶에 살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더해 주시는지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8절 보시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러한 의인의 삶, 여러 가지 삶을 살 때 어떻게 되는가? 환난을 만날지라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표현이 있고요. 또한 2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변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러한 의인의 삶을 살 때 그의 자손까지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삶의 모습들을 본받아 그의 자손도 영향을 받고 의인의 길을 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풍성한 약속을 더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 31절 보시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라고 하면서 이 의인, 지혜로운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당 이런 약속들을 보응으로 더해 주시겠다.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더 의인의 삶을 이 약속이 보장된 보응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이런 삶을 살기를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은 자, 지혜를 찾고 얻은 그런 의인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또 정의롭고 또 공의롭고 또 선한 말을 하며 또 재물들을 나누어 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의인과 악인의 서로 다른 두 길과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지혜를 얻은 자로서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의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들을 잘 알아 성실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불의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자로 서게 하여 주시며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기회로 주변 사람들을 잘 돕고 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입니다.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 결산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하고 잘한 것은 계속적으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내년을 잘 준비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